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카톡으로 보내준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참 감동적인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어요. 남극 탐험 간 그 얘기요. 그 얼음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그때 개가 밧줄 물고 와서 걸어가지고 살려내는 장면입니다. 보여줘 보세요. Well, take care, guys. We'll see you. Bye. See ya. What's up? I gotta do a patch job on one of the kids. Why don't you radio Katie and see what's going on with that storm, all right? All right. Ah, shoot. Looks like it's old Jack. Come here, Jack. Field base, come in. Field base, come in. It's all right. We'll get you fixed up. Field base, What's the matter? You got something in your car? this is Melbourne team calling. Field base, can we get it? Are you okay? I think I've broken my leg. All right. All right, stay right there. I'll be right back. Whoa! Oh, wait, Doc, don't move. Hey, don't tread water. Don't tread water. Look at me. It takes you a lot longer to freeze than it does to drown. All right, kids, come on. Hang on, Doc. Come on, come here. Take deep breaths, Doc. You might take the rope. Go to Doc. She's coming to you, Doc. She's coming to you. Okay, Maya, down. Good girl. Crawl to the dock. Come on, Maya, I got you. It's okay. Come on, Doc. Stay in there with me. Come on, Maya. Easy, Maya. Easy. Good girl. Good job, Maya. Put the line over him. Good girl. Doc, you can do it. There you go. Good job, Doc. Just like that. All right, Maya, come on. Good girl, Maya. Good girl. I got you, Doc. I got you. Come on, block the shadow, keep it tight. Right now! Hey! Come on, Maya, come on, old Jack! Hey! Come on, kids!
Ryan, you gotta get us home. Get us home! Hurry now! Hurry now! Hey!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영상은 개와 밧줄이 없었다면 거기에 빠진 분을 건져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와 밧줄이 이 사람,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낸 생명줄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기생 라합의 그 집에서 이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줄,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합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 일제 탄압하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투쟁하면서 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적 운동을 벌였었고요. 해방된 후에 6.25 사변이 터지면서 남북 간의 이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군부 독재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할 때 군부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투쟁을 해왔습니다.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이 복지와 주거 환경, 도로망 뚫는 거, 이러한 것들에 신경을 써서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를 가든지 도로가 쫙쫙 뚫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많이 향상돼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도움을 주는 복지시대, 국민복지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 이 과정 중에 대통령들은 여기저기서 전부 범죄자로 잡혀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성범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추락하고 있는, 별들이 떨어지는, 스타들이 스타가 되는 이런 이 세상의 돌풍이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풍토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루라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이 바람 저 바람, 뭐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이런저런 바람들이 계속 불어와서 우리 삶과 우리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대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들리는 여리고와는 달리 그때에는 이 여리고가 지금 있는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2.9km 정도 떨어져 있는 언덕 위에, 구릉지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약 1만 2천여 명 정도 살고 있는 그런 고대 도시죠. 그런데 그 여리고가 이제 진격해 오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무너질, 점령을 당할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거기 성벽에 살고 있던 가난한 여인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주는,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그러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본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일동이 그 라합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이런 구원의 복이 멸망당할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 한 여자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리고성의 멸망을 보면서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 세상의 멸망을 보는 겁니다. 여리고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듯 이 세상도 종국적으로는 멸망당할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탄 가족이 산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한 라합이 그 식구들과 함께 멸망받은 이 여리고 도성에서 산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고 그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처럼 구원받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이런 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넓게 우리 주변에 이 멸망받을 도성에서 잠시 세상이 던져주는 성공과 부와 이러한 어떤 이 향락에 꿀단지 빨고 거기에 빠져서 멸망의 구렁텅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만 있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에 함께 힘을 모아 주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1절에 여호수아의 이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와 있습니다. 시딤에서 아카시아 나무 숲이 골짜기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뽑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청년입니다. 아주 용맹스럽고 민첩하고 그리고 믿음이 투철한 두 명의 용사를 뽑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때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정탐꾼으로 갔었던 여호수아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사람만 뽑습니다. 두 사람만 뽑아서요 은밀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들은 아무도 모르게 여리고 성에 침투해서 여리고의 상황을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라. 이렇게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사자이며 정탐꾼이며 스파입니다. 우리나라 유디 출신들이
북한에 갔다 오고 그러죠. 거기에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고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못 돌아온다고 그렇습니다. 스파이 정탐꾼은요, 목 내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국에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목 내놓고 잡히면 죽습니다. 죽는 사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고 그 기생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자나라는 단어입니다. 자나라는 단어는 매춘하다, 몸을 팔다, 이러한 음란 행위를 하는 이런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자나, 누구하고 자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자나요, 자나. 창세기 38장 15절에 유다가 이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죠. 다말이 길거리에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다말을 창녀로 알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창녀가 여기는 기생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자나입니다. 몸 파는 여자를 이 자나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라합은 매춘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율랑 여성입니다. 그러면 율랑 여성이 혼자만 몸 팔아서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해요. 우리 동네 와서 보면 매춘하면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들이요, 아버지가 전부 달라요. 내 돼지 엄마라고 옛날에,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애 아빠가 다 달라.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서 다른 데 집을 두고 자녀들을 두고 여기서 몸 팔아서요 부양을 합니다. 이 직업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그렇게 산 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기생 라합으로 얘기를 계속해요. 여호수아도 기생 라합으로 얘기하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히브리 기자가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 라합 앞에 붙은 것은 기생입니다. 매춘을 했던 음란한 여자죠. 음란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뭔가에 잡히면 음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완전 음란이 파도치는 세상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음란이 관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영 널리 퍼졌습니다. 소돔 고모라 도시를 얘기할 때는 음란의 이 타락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찔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떤가? 온 세상이 음란이 인터넷을 통해 쫙 퍼졌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쫙 퍼졌습니다. 무슨 방들이 그렇게 많아요. 온통 방들이에요. 네? 안마방, 키스방, 먼 방, 드나드는 방, 먼 방, 가까운 방, 이 방, 저 방, 뭐 방들이 많아요. 방들이 온통 방문화에 방문화 지금. 네. 그래서 온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하면 저는 노숙자들을 있는 슬럼가와 범죄 뒷골목 슬럼가 그리고 그 동네에 음란이 행해지는가 그런 것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죄로 타락했고 오염됐고 음란의 그 부패성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람들, 정치인들, 스타들 뭐 드러나는 거 이건 일부고, 드러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예. 누가 누구를 향해 돌 던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다 죄 속에 다 침잠해 있고 발을 담그고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 성벽에 살고 있는 라합이요. 그 앞에 꼭 수식어가 기생이라고 붙어 다닙니다. 성경 어디에 있든지 라합 앞에는 기생이 붙어 있습니다. 매춘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이 약 21m 정도 되는, 지상에서 21m 정도 되는 구름기대 위에 있었고, 앞에가 쭉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위에 외벽을 설치했어요. 외벽의 두께가 약 폭이 1.8m에서 2m 정도 되는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외벽의 높이가 6m 내지 8m 됩니다. 그 외벽 뚝방 그 위 제방 그곳에서 안에 내벽까지 거리가 약 4.6m 정도 됩니다. 4.6m 안에 내벽이 또 있습니다. 그 내벽 안에 백성들이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외벽과 내벽의 중간지대에, 그 중간지대 제방 위에 집을 준비해서 살게 됐는데, 빈민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 라합이 살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라합이 가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 안에, 내벽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그 뚝방에서, 거기에서 적들이 공격이 오면 화살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지대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그런 이 기생이기 때문에 외가 사람들이 수없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를 들어가서요. 여리고를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시장 쪽으로 갈까? 예? 아니면은 이 왕궁 쪽으로 갈까? 아니면 빈민촌으로 갈까? 어디로 가서 정보를 수집해야 될까? 이 고민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요. 우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만난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은 노사인의 노래처럼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남이야. 알겠죠?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우연히 전철로 지나치다 보고 가봐야지 이래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너무 귀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보배보다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그 세상에 어떤 이 벼슬하고 바꿀 수 없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하나님의 심장처럼 소중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랑하고 저분도 사랑하고 모든 분들, 기존의 분들도 사랑하고 새로 오신 분들도 사랑하고 모든 분들을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눈빛으로 보면서 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을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그럴 때 이 사랑을 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집에서 절대 여보라는 말을 못할 거예요. 집에서 여보 그러면 저보 뭐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 이런 말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해봐야 속에서 웅거리는 옹알이가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야 현장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랑해요 또 있죠 뭐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해본 사람은 하라 하면 말이 떨어지잖아. 입술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앞에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두 사람이 인도를 받아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벽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갈 때 거기에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정탐꾼 같은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보고가 들어가니까 어디로 갔냐? 라합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색대를 보내게 됩니다. 수색대가 바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라합은 그들을요 지붕 위에 3대 밑에 그들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딱 잘라서 그들이 왔기는 왔었다. 그런데 금방 나왔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간지 모른다. 분명히 길을 따라 갔을 것이다. 쫓아가면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런 정보를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이걸 두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했다. 하나님의 사자를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를 멸망시킬 여호수아 군대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러면 여리고 백성은 여리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놨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잡아서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합은 여리고를 배반합니다. 여리고에 반역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가담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거기서 걸리면요 정탐꾼도 죽지만 라합도 죽습니다. 라합도 죽어요. 라합도 죽을 각오를 하고 탁 믿음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믿음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온 세상이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건 뭐 언제 죽든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두려워서 믿음을 떠나지 마시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믿음으로 대처하는 믿음의 용명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기생 라합이 굉장히 멋져요. 뒷골목 의리가 아니에요. 막걸리 의리도 아니에요. 막걸리 의리는 의리도 아니에요. 막걸리 먹여주고 있잖아요. 돈 주고 막걸리 사주고 빰 맞고 나옵니다. 사람들 많은 경우 싸움하고 커피 터지고 나와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포장마차에서 싸움질하고 있어요. 왜 싸우냐고 그러니까 이 새끼 내가 술 사준데 나한테 덤비잖아. 그래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포장마차를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뒤집어 쓰고 막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막걸리 사주지 마세요. 술 사주고 나중에는 싸움 일어납니다. 이 라합은 믿음의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 참 멋진 여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탐꾼들을 완전히 보호를 해줍니다. 저는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손등으로 정탐꾼들을 덮으셨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거기 들어와서 이 여리고 성의 그 군인들이 수색대가 라합의 말을 듣고 그냥 갔어요. 잘 훈련된 병사들은 라합이 뭐라 할지라도 너 비켜,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가지고 집안을 샅샅이 살피고 뒤집을 필요가 있잖아요. 뒤져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싹 갔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성의 수색대가 돌아간 다음에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자, 2장 9절부터 이제 그들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정탐꾼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여호와 신명을 얘기합니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이 라합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러분 신명이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 스스로 생명을 갖고 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신이 여호와. 그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름의 명칭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 할렐루야. 사람이 만들어 세운 우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라고 할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광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나지의 하나님이라. 여기에 야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그 하나님이 엘로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라합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어떤 다른 신, 토속신 다 신명을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토속신 신명과는 다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슴에 놀라운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을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은 유일한 신입니다. 생명을 갖고 스스로 존재하며 사시는 유일한 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샤마임 바아렛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온 신명이 엘로힘이에요. 그 엘로힘은 천지를 만든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 신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애굽에 이끌어낼 때 여호와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든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알량한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기생 라합은 이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그 신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갖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땀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땀이 녹아내리면요 주저앉습니다. 사람은.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정신을 잃었다. 정신 루아흐인데요. 루아흐는 혼 영을 얘기합니다. 혼비백산했다. 넋이 나가버렸다. 사람들이 넋 나가면 어때요? 멍해가지고 있잖아요. 가서 밀어버리면 자빠집니다. 사람들이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어. 호랑이 만나면 호랑이는 어떻게 그래요? 호랑이는 여기서 나와요. 앙 이렇게 나오잖아. 사자는 어디서 나와? 배에서 나오죠. 이렇게 사자는 뱃속에서 나옵니다. 사자는 여기서 닭은 어떻게 굴어요? 목에서 이렇게 목청을 밀어 올려요. 이렇게 닭은. 바우가 그걸 잘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떤 일? 애굽에서요. 애굽하게 되면 당시 최강국입니다. 최강국을 하나님이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애굽의 왕과 그 군병을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립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홍해의 길을 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이런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맬 때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주변에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스라엘이 40년 방황을 하고 있는 걸 듣습니다. 광야에서 뭘 먹고 살지? 밥은, 옷은, 물은, 뱀과 독사가 정갈이 울거리는데 어떻게 살지? 40년을 거기에 살게 되는데 그게요 일주일만 살아도 여러분 집 생각납니다. 한 달만 있어도 여러분 거의 돌아요. 그런데 40년을 거기서 살아. 그런 이 40년을 살게 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저런 얘기를 다 듣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나온 이스라엘 제2세대 그들이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이끄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생 라합처럼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있는 반면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거절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모리 왕 헷스본을 중심으로 한 시온 그리고 바산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옥 이 두 세력의 하나님 백성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황폐시켰다. 그들의 남녀를 멸절을 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헷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절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모리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들입니다. 애굽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왕들 중에 이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너뜨렸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다른 이 아모리 지역에 있는 자치 지역의 왕들이 마음이 녹아내려버린 겁니다. 여리고도 그 소문을 듣고요 녹아내렸습니다. 여리고가 가나안의 관문인데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진군에 온다. 우리가 너희 영고로 간담이 녹았다. 우리가 넋이 나가버렸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을 모두 다스리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어둠의 껍질이 벗겨지고 마음의 완악함이 말씀의 이 쟁기에 의해서 갈아엎어져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졸지라도 와서 들으세요. 와서 잠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면서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당에 오시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3년 정도 지나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기에 있던 전상원 집사가 떠나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데 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도 들어서 제가 노숙자 아리랑 만들 때 그 부분을 내가 넣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지만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 얼마나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는데 여기 라합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고 그렇게 진군에 온다는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성문 루에 있는 이 라합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너희들 살려줬으니 너희가 이곳을 점령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라. 그러면서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줄로 그들을 매달아서 이 문에서 달아 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산지에 가서 뒤로 산지에 가서 3일 정도 숨어 있어라. 그러다가 정탐꾼들의 수색이 끝났을 때 돌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을 살려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만나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 이 여리고 성의 이 주민들의 상태,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걸 다 듣고 그러고 가면서 그러면 너 우리를 달아내린 이 줄을 창가에다가 표시로 사인으로 남겨놓으라. 우리가 이곳을 점령할 때에 너희 집, 너희 가문, 너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보호를 하겠다. 약속을 하고 가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를 진격하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를 이제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돼요. 그 돌면서 무너뜨리게 되고 불로 공격해서 다 죽이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기생 라합의 집의 식구들은 죽이지 말라. 예. 여호수아 6장 17절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죠.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사자를 숨겨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수아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근과 동철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들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더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사자가 예수입니다.
하나님 보낸 사자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큰 날, 세상 종말이 여호와의 큰 날이에요. 심판하는 날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붉은 피가 그 안에 흔적으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이런 구원이 그 집에 이르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삭개오가 그 집에 구원이 이르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복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동네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한 사람은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이 최고입니다. 영생의 복.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